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16장 24에서 3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1443년에 이제 한글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이 한글로 이렇게 우리말 글로 재편이 되기까지는 세월이 상당히 이제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글이라는 것은 이제 가독성이 좋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한글은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본래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죠.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띄어쓰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띄어쓰기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띄어쓰기를 도입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영국 선교사 존 루스에 의해서였습니다. 존 루스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말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모든 글이 붙어서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문맥의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 문제를 보고 과감히 띄어쓰기를 이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오기가 430년이 걸린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문헌에서 첫 도입을 하고요. 최초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이후에 이제 한글학자 주시경에게 미국 선교사 호모 헐버트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 독립신문이 이제 창간이 되었고, 그래서 띄어쓰기는 이제 보편적으로 한글말에 이제 적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쓰고 있는 이 한글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언어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140여 년 전에 이 땅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더 잘 읽히기 위해서 이제 한글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개발을 해서 여기 한글에 적용을 한 것이죠. 도입을 한 것이죠. 이는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사회, 교육 등 모든 저변에 아주 지대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근간 아닙니까? 그 뿌리잖아요. 자신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복음으로 이 같은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띄어쓰기를 보면서. 또한 성경의 보급으로 한글이 이제 막 보급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당시 특정 계층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쳐서 지식이 이제 보편화된 점은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급이 되고 띄어쓰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그 역사가 100여 년 남짓하다라는 것이죠. 존 로스가 영국에서 먼 이국 땅인 우리나라, 이 조선에 이 복음의 소명을 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띄어쓰기로 한글의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준 점, 이것이 최초의 우리말 성경에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익혀지게 된 것, 그래서 이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점,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띄어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알고 믿고 사는 것과 이를 모르거나 건성으로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는 것에는 생활에 삶에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존 로스는 한글을 익히는데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외국인이 그때 당시 참고서 하나도 변변치 않은 그 시절에 이 한글을 익히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을 익혀서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더군다나 한글을 알려면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한문을 알아야 돼요. 한문을. 지금 우리 성민이가 마법 천자문이라는 그 만화책 아시죠? 그 책. 그 책이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아빠 마찰이 한문인 거 알아? 마가 무슨 마게? 그러게. 오늘 이제 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문을 아니까 얘가 이제 한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한문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이 외국인이 한문까지 익힌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번역을 한다라는 일이. 만일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존 로스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분명히 포기했을 것이에요.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었습니다. 굳건히 믿었습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외국어를 익힐 지혜를 달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윽고 430여 년 동안이나 시도되지 않던, 세종대왕도 못했던 띄어쓰기를 한 외국인이 과감히 적용을 해서, 한글에 적용을 해서 말씀의 가독성과 의미성을 몇 배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과감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띄어쓰기를 해라. 그 순간에. 그러니까 띄어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띄어쓰기 잘합시다. 예. 언어는 이 민족성과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우리말의 일대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똑같이 믿고 산다고 한다면, 똑같이 믿고 살 때 나와 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 나아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섭리를 굳건히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믿었기에 준비했던 그 비두니아 선교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막히면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이어 마게도냐로 향하는 길에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고 시냇가에서 동네 여인네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던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나오다가 광장에 나오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하고 옳고 정의로운 일을, 공의로운 일을 그가 바울과 실라가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모함에 걸려서 두들겨 맞고 두 발은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두 발 편히 못 잡도록 차고에 두 발을 채워버렸어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함께 갇힌 동역자 실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우리 버렸냐? 하나님 우리 떠난 것 아니냐? 이런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고, 그렇기보다는 그곳에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드려요.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 두 사람에게.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 아니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의 요동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던 쇠사슬이 죄다 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그 감옥문을 도망갔더라, 빠져나갔더라, 이 내용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노거늘. 2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감옥문이 죄다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왜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했으니까.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질 않습니다. 되레 자살하려는 그를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만일
바울의 본래 소망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그 소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이 절호의 이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어서 감옥에서 빠져나가야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소망이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지금 그것을 왜 상관하냐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빨리.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거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크게 소리를 쳐요. 크게 소리를 쳐요.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어떻게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이윽고 간수가 몸을 바르르 떨어요. 바르르 떨면서 공포에 떨어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괴로워하던 그 간수가 이제 이렇게 물어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이 간수가 데리고 나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간수는 이 사건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닿았던 것으로 보여요.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닿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도망쳤다고 판단해서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언가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전부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죄수들을 잘 지키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이게 그 사람의 구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죽어야죠. 이게 구원이었는데 이걸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간수의 일이.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워크, 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이 아비의 어미의 한을 풀어줘서 구원해 줄 것이다. 자식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죠. 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벌면은 이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나가는 거 보이고 싶어서 사실은 돈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건강하면 이 건강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 사업이, 이 직장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지인이, 누구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이 간수도 그랬던 거예요. 이 간수도. 그런데 죄수들이 풀려나서 다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이 드니 난 죽어야죠. 그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어버려야죠. 세상 살아서 뭐예요? 거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죽어야죠.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죽어야죠. 나에게 그 구원이 왔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죽어야죠.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이었는데. 내가 믿고 그렇게 믿었던 그 일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직장에서 배신을 당했어요.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나를 살리는 궁극적인 그 구원관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으니 죽어야죠. 간수장은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짤막한 구절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여기 다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구원이었는데 그게 다 엎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여기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을 걸었던 그 일이, 간수 일이 궁극적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 간수는 자신의 바닥을 본 겁니다. 자기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스스로도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을요? 이 순간에 내가 절망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네? 내가? 이 일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본문에서는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이 만남이 아주 짧게 지금 요약이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당시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의 양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꽤 긴 시간을 지금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겁니다. 이 간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잡혀오게 된 과정 다 알고 있었죠. 이 간수는. 그죠? 그리고 이 둘을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 착오를 채우고 욕을 해대고 때리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이 간수는 오롯이 그 시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죠. 그 모습을 봤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수들도 듣는데 간수가 못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지키고 있는데. 다 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지키던 이 간수도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지? 쟤네들 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쟤들이 믿는 하나님, 쟤들이 믿는 예수님, 쟤들이 믿는 주님이 뭔데 저렇게 저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지? 사실은 감옥하면 절망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서.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어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간수인 자기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말리고 도망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서 정신을 차린 거죠. 이 간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이 약간 재미없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절절하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호칭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죄수에게 어떤 호칭을 씁니까? 급 존칭인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선생은 헬라어 원어로 큐리오스인데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급 존칭을 쓰는 거예요. 이 죄수한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주변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던 그를 굴복시켜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그 집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미안했는지, 이 사람이, 이 간수가 미안했는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두들겨 맞은 그 부위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씻어주고 치료를 해줘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연고 갖다 주고 파스 갖다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죠? 이 표현이.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의 구원과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를 구원하고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은 이젠 다른 가치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가 더 이상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하게 믿을 때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아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밤을 보내는, 지속되는 그 날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게 될 것입니다. 즉 불행의 근원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나를 배신해요. 나를 배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무엇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수의 시점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의 구원관이 달라지니까 그의 인생관도 달라지겠죠. 그의 가족관도 달라지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짤막한 이 말씀 안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은 구원의 사람이었기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그래서 감옥 밖인 누디아의 집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에서도 일어났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만난 그 간수의 집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밖이나 감옥 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니까 감옥 밖도 소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소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파워,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부유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옥에 내가 갇혔나 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고요. 그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구원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는 이 일이 큐리오스였어요. 주인이었고 주님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목이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게 되니까 그의 구원관이 바뀌니까 그의 세상을 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니라. 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이 송파구 우리 교회 주변에 1만 세대가 있는데 1만여 세대가 있는데 이 주변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을 거기에다 두고 그것 때문에 살아요. 심지어 운동 자체, 아니면 취미 자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갈 의미를 몰라요. 절망하게 돼요.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었으니까요. 그거는요, 도구예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그 섭리를 믿고 소명의 자리를 지키니까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소명의 자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옥도 그에게는 소명의 자리였고 루디아 집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의 집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면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요,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이처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서두에 한글에 띄어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말은 그냥 농으로 여러분께 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알기에 띄어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한글의 그 띄어쓰기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신기하다. 아, 기독교가 좋은 일 했네. 유익한 일 했네. 그렇게 대부분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명인들은 그렇게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세한 것을 크게 확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내 인생도 굳건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보면서도 그 섭리를 믿고 살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실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와 같은 소명인으로 살아가야지, 그 결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100% 다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고 오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소명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충실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의 구원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헛된 구원관을 주님 깨워주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 결심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